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그의 아내로 인해서 왔으니 그가 베델로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의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리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인을 기록한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또한 들으며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을 그려보게 하옵시고, 또한 이 한 가정의 혼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옵시고, 또한 작은 세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혼인을 함에 있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교훈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 장 전체를 다 삼았습니다. 67제나 되죠. 너무나 길죠. 그래서 읽기는 7절만 읽은 겁니다. 대신에 67절을 다 보긴 할 것인데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구절 또는 한 부분을 빼놓기는 너무 아깝고, 왜냐하면 이 한 장 전체가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 중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인이라 했지만, 물론 요한계시록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어린 양의 혼인 자체가 있죠.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은요, 그의 버금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좀 너무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 한 가지를 67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해 주세요. 자세하게.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 혼인에 대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한 폭의 그림이라 보면 구석구석 중심에서부터 끄트머리까지 테두리까지 살펴보고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보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본래 본문이 주고자 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은혜롭게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세밀하게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본문의 주제는요, 이런 인물들의 묘사나 성격이나 대화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보세요, 결혼은 결혼인데 믿는 사람이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대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가 대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단순하고 밋밋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래버릴까봐, 그러면 오히려 대주제를 쥐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가지고 꽉 쥐어지지가 않아요. 그립감이 안 좋아요. 쥐는 맛이 안 좋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전체를 꽉 쥐게 하셨어요. 즉 한 사람 한 사람 대화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있었던 고비 문제 해결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대주제 여자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읽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고,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면 감상이 안 돼요. 그림이라고 말한다면
감상, 말씀, 글로 감동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결론으로 제시할 수는 있어요. 믿음 조사하면 그냥 받아 먹는 것이지만 이게 마음에 쑥 들어오는 흡족하게 그냥 입으로 스며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약간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냐면요, 이 집에 여자가 없어졌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이죠. 자, 23장을 보세요. 사라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작은 아들들은 다 내보냈고요.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들 여인이 없으면 씨가 이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자의 씨라 그랬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내 약속의 메시아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 집을 통하여 그랬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 뭐랬어요? 네 자식이 다 네 자식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부인도 없지 이삭의 부인도 없지. 그런데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준다더니 어떻게 주실 거냐 했더니 100세에 주신 것처럼 이제는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이삭이 40살 먹었다. 40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직 결혼의 사인도 주지 않냐고 뭔가 징조를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감의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인은 없는 집에서 오직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내려와서 나중에 여자의 씨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40살 되기 전에 30살 때도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마음에 감동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 40살이 되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이를 맞춘 게 아니라 사라가 죽은 다음을 맞춘 거라고 봐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집의 곤궁함, 여인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여인이 없는 집을 어떻게 왕성한 집이 되게 하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도 훗날에 이삭도 우리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나중에 마리아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런 것처럼 이 두 믿음의 조상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하신 걸 봅니다. 자, 보시죠.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가 없어요? 여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다 좋은 건 어떻게 됩니까? 딱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약속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대에 복 받고 끝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2절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저기 바다나름에서 데리고 온 종이란 말이에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쪽 동네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다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라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큼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맡깁니다. 뭡니까? 이삭의 아내 데려오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둘이 약속을 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게요, 번역이 그런데 사실은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그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이게 그만큼 뭐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맹세에 가까운 약속인 거죠. 3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날에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 절 한 절을 너무 이렇게 막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를 다시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되 아무데나 찾지 않냐고.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아내를 주리라, 씨를 주리라는 약속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약속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을 차지한다는 거죠. 가나안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알기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답니다. 그렇죠? 너는 복에 그려야 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의 저주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데 그 저주의 약속과 복의 약속을 결합시킬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절대 여기는 안 되고 내 고향 친척으로 찾아가라 했어요. 거기 가면 누가 있죠? 자기 형제의 집이 있습니다. 형제. 그 형제들은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에벨, 셈은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셈의 후예가 얼마나 많은데 유독 에벨이라는 아들만 얘기합니다. 에벨에서 히브리가 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상이 에벨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셈의 족속 중에서도 믿음의 계보를 이은 집에 가서 찾아오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은 아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이겁니다. 여자가 안 오면 어쩔 거냐 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거죠. 여자가 안 오면 어쩔 거냐. 아니 내가 사진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선을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만 듣고 오겠습니까?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작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 기적이거든요. 이것도 기적인데 한편으로 사람들은요 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멘. 요만한 증거를 갖고 갑니다. 요만한 조건을 보고 따라오고요. 요만한 조건, 증거를 보고 따라오고요. 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보세요.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돌아가야 인도하니까 사실 그 땅이 친척들도 있고 훨씬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게 참 구원의 역설인데 저주받은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땅하고 사람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백성이 저주의 결과 쫓겨나가고 복 있는 사람이 복받은 땅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주님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사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심한 약속한 게 아니고 약속의 땅, 이 땅을 약속하셨다. 나는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지 어느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어떤 경우는요 우선순위에서 이걸 위해서 이걸 나중에 이걸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백히 두 개 다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씨도 이어져가고 땅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이고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로 약속의 사람과 약속의 땅은 분리될 수 없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과 결부시키고 소위 신학적으로는 땅의 신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백성과 땅 이야기가. 자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셨고 이곳에서 씨들이 퍼져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현안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조건, 약속으로 확보한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변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예, 한번 얻어보고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 것께서 이거 약간 뒤로 아니고 이거를 항상 온전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신앙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 게 무너지고 새로운 거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보면 반쪽짜리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온 것을 꼭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와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라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삭을 데려왔더니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그보다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지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것도 똑같은 믿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를 퍼져나가게 하고 약속의 씨를 준다 했는데 죽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스탑할 줄 알았나요?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다시 얻을 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죽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이 씨를 통해서 간다 그랬으니까 다시 살리고 부활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 봤으니까 지금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실 거다. 그때도 천사가 거기 먼저 와 있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광야 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항상 먼저 갔죠. 그래서 길을 인도했어요. 이드로가 길을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했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도 주의를 드렸지만 며느리 간택의 신앙적 방법 뭐 이런 거를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신앙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자녀의 배우자나 나의 배우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만약에 여자가 안 오면 내 고향에서 참 좋은 여자를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여자를 주실 거니까 너는 아우 딱 마음에 드는데요, 딱 어울리는데요 그러면서 억지로 이 땅에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끌려하면 이삭도 망해요. 아까 5절 6절에 믿음의 터가 있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이삭답게 하시고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 이삭 스스로 약속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누구 땅이 됩니까? 영원히 가나안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땅이 아니라. 자,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10절 11절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여기서 소위 문화적인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야, 세상에 저녁에 물길로 여자들이 막 나오네. 이런 게 너무 또 이제 재밌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자, 자문대로 현숙한 여인은 아침 저녁으로 자기 집안 사람들 하여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어디냐면 성 밖이라 그랬어요. 성 밖에 우물이 있어요. 여기에 도착했는데 이 종은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리브한테 물어보고 네가 누구냐 하고 말하니까 나홀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내 주인의 형제 성에 왔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여기가 나홀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 10피를 끌고 옵니다. 이 거리가 65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고생 무지하게 한 겁니다. 중간에 도둑 맞지 않고 강도 안 만나고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낙타 10마리를 끌고 걸어왔다. 낙타도 고생이고 사람도 고생이고 와 참. 근데 나귀가 씻는 양이 한 고루라 그랬어요. 약 220리터 이상인데 낙타는요. 그보다 더 많이 싣겠죠. 그럼 어림자라 300리터라고 합시다. 어림자가 300리터라고 했을 때 10마리는요. 3000리터죠. 그건 대충 3톤 아닙니까? 3톤?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금에 은에 뭐 물론 자기들 먹을 양식도 있을 것이고 뭐 밥에 먹으려면 도구도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몇 마리는 다 선물이에요. 신부값이에요. 신부값. 자 이래가지고 성막 우물 곁에 이제 딱 앉혀서 낙타를 무릎 꿇려놨어요. 그리고 뭐 했냐? 기도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너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는 이 에피소드 안에 기도 또는 축복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으니까 세 번 아시겠죠. 룻과 보아스가 그 사사 시대에 정말 하나님 율법에 따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 일이 두 사람이 신앙이 좋고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두 사람과 두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말이 항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람 몸에 갈비가 있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살이 있어요. 근데 관점을 바꾸면 살과 살 사이와 근육과 근육과 내장과 내장 사이를요 그대로 두면 허물어지고 모양도 틀어지고 상하고 하기 때문에 갈비가 너무 멀지 않은 범위에서 그죠? 버텨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건은요 갈비뼈처럼 기도가 이렇게 쫙쫙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서 징검다리도요 돌 하나 빠지고 나면 건너기 어렵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요. 소위 기도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없이 잊을만 할 때 우리 마음에서 기도 없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또는 낙심하고 기도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 갈비뼈가 있어서 사람 몸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기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름대로 조건을 제시했죠. 이러이러한 소녀라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방법을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요 도대체 알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키는 얼마에 눈썹은 어쩌고 쌍꺼풀은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 봐야 돼요? 엘리에셀이 보는 거는 아브라함의 집에 맞는 그 규격봉투라면 이 규격봉투에 딱 들어갈 신앙의 여인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죠? 교리문답 할까요? 오라고 해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근데 어떤 말과 행동거지 하나를 보면 이 규격봉투의 모양과 사이즈가 맞는지를 알 수 있는 뭔가 테스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거를 생각해낸 게 이거였어요. 목마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네 식구들 밥에 먹을 물 길어가야 되는데 나보고 마시라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낙타 10마리를 다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한일 자동 펌프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아시지만 샘이 다양합니다. 어떤 샘은 두레박으로 이렇게 올리는 샘이 있고요. 어떤 샘은요 물동이를 두고 한 2층 정도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빙글빙글 내려가야 됩니다. 물동이 하나 있고 다시 한 2층 더 빙글빙글 올라와야지 한 동이를 찍어오는 그런 우물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우물들이 있어요. 이 우물이 이렇게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가장 힘든 우물은 물동이 하나 들고 한 2층 정도를 나사형으로 내려가서 다시 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낙타를 10마리를 먹인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줄로 두레박으로 해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큰 수고를 조건으로 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의 인품, 성격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인격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종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보통 살아봤지만 사람이 성품 좋고 남을 배려한다고 해도 이런 일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인간 못 본 거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간 유형을 지금 제시한 꼴이죠. 자,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수용하셨어요. 말을 마치기 전에 15절에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하자면 말할까요, 종손. 그러니까는요, 손잡벌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잡벌. 손잡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늦게 낳았잖아요. 우리 집에는 한 대 내려왔지만은 저 집에는 2대가 내려왔다고요. 손잡벌이에요, 손잡벌. 근데 이때 여인들이 나오는 시간인데 다른 여인들은 안 오고 리브가만 온 거예요. 맨 처음. 그것도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온 거죠. 부지런히 나온 거를 봤어요. 그래 딱 보니까 예쁜 거예요.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여러분 번역하고 제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같죠? 예,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우, 이거 힘든 우물이네요. 주여,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어렵겠는데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러되, 이제 물동이 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딱 막아선 거죠. 보통 사람은 짜증나게 그랬겠죠.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 부족분이 있으면 다시 글로 와야 되는데, 그가 이러되 내 주여 마시소서. 말이 얼마나 예쁩니까? 누가 그랬어요? 말씨, 솜씨, 글씨 그랬다고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종이 말 안 했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려야 된대요. 목 맞추기 된 게 아니라 낙타가 배가 불러야 된대요. 그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 10번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또 길어가야 돼요. 와, 여러분 놀랍죠?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내건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 내면 내가 알겠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랬더니 뭐냐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종이 그렇게 하라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기가 막힙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내세운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을 봐야죠. 종은요, 엘리에셀은 주인의 요청, 주인의 조건에 부합한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인데, 이제 본래 조건을 내건 주인의 조건에 맞는지 봐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이제 어느 표를 얻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여자가 진짜로 우리 주인의 집에 합당한 여자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물을 줬는데도 이것이 확답이라고 보는 건 아닌 거예요. 낙타가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반 세겔 말하고요, 신부값이라 그랬죠. 예. 백하 세겔을 반으로 쪼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부셔버렸다. 이게 백하라 그랬어요. 신부값을 지불했다 그랬어요. 자, 금 소목걸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내 친척 고향에서 찾아오라 했단 말이죠.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확인됐네. 그죠? 예,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조건이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아브라함이 구하러 온 여인을 찾게 하셨구나.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보세요.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갈빗대가 들어간 것처럼요, 여인을 찾기 전에 기도하고 찾고 나서 기도하고, 맞죠? 길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가는 중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정을 생각해 지도 갖고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한 방에 주인의 형제 집에 올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확인됐어요.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네 길을 예비하시리라.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일에 있어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소녀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는 아니죠.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얼추 한 20살 차이 나는 거죠. 이삭이 40살이니까 여기 소녀잖아요.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아버지가 있는데도 어머니라 그랬어요. 부델이 살아있지만 나중에는 부델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델이 이제 좀 일찍 죽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라반이 처음 소개되는 장면인데 장차 이 사람이 뭔 짓을 할지 보이시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한 절만 갖고도 우리가 참 나눌 신앙적 교훈이 많아요. 자기 여동생이 갑자기 물기로 왔는데 이거 막 걸고 온 거예요. 그거 보고 아버지 어머니 집에 계신데 지가 그냥 확 달려가가지고 아유 오십시오 이렇게 그걸 땡긴 거예요. 싹의 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싹이 파릇파릇한데 이 사람은 싹이 좀 도래요. 31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흉내는 내요.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수하여 지내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극진히 대답했는데요. 이 종도 지금 쉬고 싶고 먹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얘기해요. 이런 데서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먹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3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정리할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 큰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그 집에 주셨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이어갈, 그 계보를 이어갈 여인이 없다. 당신의 딸이 그 여인이 되게 하려 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하신 모든 일을 봤을 때 이를 확신하고 당신의 딸이 이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여인이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인이 될 것이다. 즉 복받은 여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여자가 아니라 왜 당신의 딸이냐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오는 길과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증표들을 볼 때 확실하니 당신들이 이 믿음에 동의한다면 역시 아브라함 내 주인과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이 식기 전에 나한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4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여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 나는 확인했다. 그래서 당신 딸에게 선물도 준 것이다. 이때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라반이 좀 앞서죠 아버지보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집에 아직 믿음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죠. 100년 지나면 믿음 없어져 버린다고. 이때로부터 100년 후에 야곱이 이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 40살에 이삭이 장가하는데 60살에 에서하고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이
40살 에서가 동갑내기잖아요. 쌍둥이니까 40살에 에서가 가나안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럼 벌써 몇 년 지났어요? 60년 지났죠. 20년 지나서 아기를 낳지. 40살 지나서 누굽니까? 에서가 장가갔지. 그리고 주인이 살리고 하고 나서 야곱이 도망을 치죠. 그 동안에 또 몇 년이 걸려요. 그리고 야곱이 이 집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이 20년이에요. 그러면서 80년 지났죠. 그렇죠? 이리저리 해서 거의 90년, 100년 가까이 돼요. 근데 이걸 또 좀 더 정확히 보면 요셉의 출생일을 보면 돼요. 요셉의 출생일을 보면 요셉과 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거의 91세 차이가 납니다. 베냐민하고 야곱의 나이 차이는 그러니까 거의 100살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나중에 이 라반 집에서 믿음을 찾기 어려운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집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하면서 막 데려가라 그러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라반은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딸도 내 것이고 손자도 내 것이고 다 내놓으라 그러죠. 자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래요. 갈빗대 같이 끊어지지 않아요.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로 주니라.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은 신부값을 다 주었어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올 때 고생 많이 했으면 여기서 며칠 쉬면서 기력이라도 좀 회복하고 가야죠. 근데 이 종이 뭐가 급한지 오늘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뭔가 좀 대조되죠. 사사에 가면은 레위인이 첩질을 하다가 도망간 첩을 찾아온다고 했는데 가야 되는데 장인이 오늘 먹고 내일 가라, 하루 더 쉬었다 가라 이러다가 뭐 그게 꼭 직접적인 원인이 하지만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과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의 이 종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무르게 하라. 섭섭하죠.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얼굴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종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뭐 가족이 없나요? 이 사람은 사람 아닌가요? 다 알죠. 근데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 길을 중단하지 못해. 이 형통함을 중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셨다면 좀 빙글빙글 돌기도 하실 것이고 이 여자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저 여자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곧장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의지를 뜻을 생각해보면 곧장 가라는 것이다. 베델에 와가지고 저주하고 간 유대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곧장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먹지 말고 곧장 돌아가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가짜 선지자가 아니 테스트한다고 불러다가 나도 여호와의 종인데 하나님 당신보다 밥 먹이고 쉬게 하라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물어 죽였죠. 이 종이 급하다기보다는요 형통한 길이 막히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게 느껴지거든요. 그 속도 그 진행을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야, 세 번째 문제 해결됐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여자를 찾았느냐, 찾을 수 있느냐, 지역부터 해서 혈통까지. 두 번째, 그 집안 식구가 시집,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허락하겠느냐. 세 번째는 여자가 오겠느냐인데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결혼을 한 번씩 해봐서 알죠?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리브가가 가겠답니다. 자 여기서 봉을 많이 준 집에 부잣집에 시집 간다는 개념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아무리 미국 대부호가 내 딸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종 하나 보내고 수표 백지수표 던져주고 하면 딸 보내겠어요? 딸 파는 거지. 그게 시집 보내는 겁니까? 그렇죠? 돈 보고 파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여자가 알아요. 자기가 팔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려서 취하여 가는 거예요. 히브리를 보면 그게 좀 이렇게 나옵니다. 네. 59절부터 6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야, 이 집에 믿음이 있지요. 지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나 내 씨로 원수의 성을 얻게 한다는 완전 복음적인 자라. 근데 이런 집이 나중에 야곱이 와서 보니까는 다 신앙이 박살이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그 무너질 집에서 끄집어낸 거죠. 불타는 소돔에서 끄집어낸 거죠. 표현하자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 맞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딸이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딱 한마디. 맞지요. 아브라함의 집과 맞잖아요. 이삭과 딱 맞잖아요.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어요. 네게브는 유다 남부 광야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브엘라헤로이는 어디서 들어오셨습니까? 하갈. 그렇죠. 리브가에 근접해요. 하갈이 물 한 병 가죽 부대 하나 받고 쫓겨났잖아요. 왜요? 건방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물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날 지켜보신 하나님 하고 이제 그 뭡니까 이스마엘하고 같이 이제 생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우물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다 남쪽 지역이에요. 자, 뭐 하갈이 건방 떨었다고 제가 약간 좀 격이 좀 떨어지게 표현했는데 뭐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갈이 이 브엘라헤로라는 지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돌봐주셨고 물을 준 곳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삭이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저물 때 뭐했냐? 요 이제 주인이 오는 그러니까 집이죠. 본인의 이제 본가 그 아래쪽에 있다가 집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물 때 들에 나가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지 않냐고 일부러 묵상하려고 나간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의 아들답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근데 누구 집 낙타인지 딱 보면 알지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엘리에셀 아저씨도 보이고 또 젊은이들도 이제 수행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들을 쳐다보는데 저기서 희미하게 아른아른 해가 져가는데 해지기 전에 도착하려고 말이죠. 지쳤지만 열심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하룻밤 자고 왔는데 지쳤지만 부지런히 부지런히 있는 사람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에요. 근데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내 색식감 찾는다고 종들 보냈다는 얘기 이상이 안 들었겠어요? 들었단 말이죠.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겠죠. 데리고 왔냐 안 데리고 왔냐 이게 실패했냐 그렇겠죠. 아마 이날 묵상도 요 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 나 같으면 그거 빼겠어요?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려면은 뭐 방법이 없는데 기도해야죠. 근데 이삭이 나중에요. 성경에 이삭과 리브같이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정말 사랑 그 막 오글거리는 사랑 한국식 표현으로 이삭과 리브가 그래요. 나이 먹고도 이게 껴안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삭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곡식 때문에 이렇게 남의 땅에 들어가죠. 잠깐 아시죠? 아브라함도 저기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이삭도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이렇게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이쁘니까 왕이 뺏어간 거예요. 부인을 뺏어간 게 아니라 부인하고 말을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약함이에요. 아버지도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이삭도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뺏어갔어요. 뺏어갈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봤어요. 이삭이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애정 표현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욕한 거예요. 네가 임마 네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하도 예뻐서 나를 쥐고 뺏어갈 줄 알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우리 번역에는 이삭이 저기 뭡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포옹한 것을 사람들이 봤다 했지만 원문은 그보다 조금 더 진해요. 좀 진한 표현이에요. 부부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리브가를 겁나게 예뻐합니다. 정말로 예뻐합니다. 사랑해요. 자, 하여튼 이래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근데 리브가도 봤어요. 누군가가 앞에서 온단 말이죠. 딱 느낌이 있죠. 종이 아니라는 거. 예. 종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짐 받으러 와야죠. 지금 이 집에 종들 중에 수장이 지금 고생을 하고 오는데 젊은 종이 어디서 어슬렁어슬렁 말이 안 되죠. 근데 종이 아니고 주인 느낌이에요. 주인 느낌. 그러니까 딱 감을 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보세요. 낙타에서 내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야, 참. 이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해요. 아까 보세요. 낙타 물 준다 그러잖아요. 딱 혹시 이삭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있다는 진작만 하고도 낙타에서 내리잖아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저기 배회하다가 이게 묵상하고 있었던 중이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배회하다가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굽니까? 번역은 반말이지만은 어른한테 그래 반말이.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아까는 소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주인하고 짝을 지을 여자니까 말을 좀 올려주죠.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심부로의 처신을 한 겁니다. 신부는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가 얼굴을 가린 여자를 창녀로 봤거든요. 이 동네마다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문제된 거죠. 어떤 데서는 가리면 창녀고 어떤 데서는 정숙한 여자가 가리거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가리는 게 남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정숙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딱 가렸어요. 이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는데 이제 문제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과연 리브가는 자기가 온다 해서 왔으니까 됐는데 이삭은 받아들일 거냐? 아버지는 이 여자가 좋은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최고의 난관이 될 수 있죠. 근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자기 어머니 장마로 드렸어요. 이삭이 뭘 보고 오케이를 했을까요? 권사님, 제가 힌트를 드려야 했는데 답을 말씀했어요. 얼굴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노을 가리고 있는데 이삭하고 엘리에셀이 대화하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아, 엘리에셀이요. 아저씨 잘 갔다 왔습니까? 하면 아, 주인님, 제가 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서 나홀의 성에서 예를 듣고 왔는데 이렇게 제가 기도했고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소위 믿음의 표를 보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데리고 왔습니다. 얘기를 쫙 했어요. 자, 지금 리브가는요 낙타에 타 있습니까? 네, 여사하고 이렇게 서 있죠. 딱 보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못 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종이요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중매해 주면서 한 말은 하나님 아브라함, 엘리에셀, 리브가, 이삭까지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는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듣고 이삭이 리브가 얼굴도 안 보고 어머니 처소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즉 어머니의 자리에 당신 이제부터 그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역할을 당신이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새로 신방 만들 수 있잖아요. 새로 이쁘게. 그런데 의미적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집안의 여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삭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막을 들었어요. 뭐 듣고요? 말만 듣고.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예, 정말로요. 인물은 들어가서 베일 이렇게 올리고 나서 봤어요. 그 전에 어머니 장막을 드렸어요. 그리고 베일을 올리고 나서 보니 아이고 거기다가 너무 이뻐. 하나님 주신 복이
이게 마치 뭐 같으냐? 나는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데리고 온 것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또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선언으로 들리십니까? 노래잖아요. 노래. 자기 감정을 들었지만 그 안에 사실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는 노래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맞아요. 너무 부모님이 섭섭해하지 마세요. 부모가 돌아가신 슬픔이 있어도 부부가 남녀가 남편과 아내로 있어서 견디고 사는 겁니다.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할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순서를 거스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의 이 결혼 이야기는 뭐냐면요. 말하자면 굉장히 기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우리 신앙인들이 결혼할 때 필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추출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저기서도 조금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신앙인들이 결혼하는 전체 모범례라고 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집에 약속을 이루어가되 혼인의 문제가 있을 때는 혼인을 해결하심으로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기근에 있을 때는 먹을 걸 해결하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가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뭐라고요? 혼인의 문제였다고요. 씨의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 방법에 대한 모든 교훈을 뽑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는 것 안에 소주제가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결혼이라는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한 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근심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정도가 아니었고요. 인류의 구원과 관계한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집에 씨가 이어지느냐 못 이어지느냐가 온 세상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아내를 얻느냐 씨를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가 메시아가 오느냐 못 오시는가를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일이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가 찼다는 뭔가 증거를 받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요. 축복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했습니다.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이 안 나오죠. 자, 이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했지만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된다. 이 전체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뭐 이런 데서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또 남은 못할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니어도 다 한다. 뭐 이런 것도 다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까지 세밀한 걸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로서 하나님이 시작한 건 뭐냐면 이 집에 여인이 없다 해서 여인이 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된 것처럼 현재로는 끊어진 것처럼 보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안에 결혼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각 단계마다 기도와 축복이 있어서 갈비뼈가 근육과 내장을 잇듯이 각 사건을 이어갑니다. 각 사람을 또한 이어갑니다. 끝내 아브라함의 심령을 이어받은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집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고 지속하여 지켜지고 있음을 보게 돼.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자기 약속의 당사자와 함께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 떠돌이 여자가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약속의 상대인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이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말이요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든 이 마지막 장면,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멈췄어요. 내가 노래 실력이 좋으면 노래를 짓고 싶고
문학적인 여기 표현 능력이 뛰어나면 시를 짓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해질녘에 말이죠. 낯선 두 남녀가 만났는데 말하지 않아도 얼굴 보지 않아도 한 사람부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만 듣고 평생에 뭡니까? 그걸 뭐라 해요? 백년가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뗄 수 없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진짜 내 살이요 내 뼈가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예뻤어요. 이 점에 흡사 우리 주님이 신부의 성도를 맞는 모습을 유비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신랑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얼굴도 보기 전에. 아니 얼굴을 보지 않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중매자가 들려주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먼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보세요. 먼저 아버지 집을 떠나는 모험을 한 건 여자예요. 뭐냐 글쎄요. 저 여자가 나 얼굴도 안 보고 내 각시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1500리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했는데 나는 거기서 테스트하겠다고 얼굴 한번 봅시다. 몸매 한번 봅시다. 우리 종이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그거 안 돼.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그러겠어요? 신부가 중매자가 들려주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아비 집을 떠났는데 신랑이 어머니의 장막에 그 여인을 못 들이겠냐 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정하여 준 짝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아들을 남편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이라는 말씀이 저는요, 저 히브리어서 후세, 뭔가 신하에 가서 아니라 이 창세에서 보였어요. 창세기에서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진짜로 보지 못하는 데 증거. 이제 리브가가 사라의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리브가로 인해서 진정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여자의 씨가 올 것입니다. 아직 에서와 야곱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약속으로 하나 된 부부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꼭 봐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성경에 뭐라면 그러므로 이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보리라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가 그거예요. 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성경 연구소에 가면 여러 이 책자들인데 제가 옛날에 갔을 때 어느 책을 하나 딱 보는데 그 사파하고 밑에 해설이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거였어요. 사파를 뭘 그려냐면 천사 와서 음성을 듣는데 저기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이게 무슨 말이겠냐?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뭔 말이겠냐? 이 모리아산 이 반석이 나중에 뭐가 돼요? 제단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오기 전부터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사람을 불리는 건데 그 믿음이 예수와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있어 적용합니다. 이 두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들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부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벌써 뭘 봅니까?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 20년도 더 남았는데 우리는 20년이 아니라 2000년 후의 사건을 봅니다. 2000년 후에 이 집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말로만 듣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복음으로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아비 집을 떠나서 하늘의 아버지 집으로 오겠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신랑인 예수께서 우리를 즐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한 약속의 사람들이 들어갈 그 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